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눈물, 어머니의 눈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갑자기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시죠? 기억이 많으시죠? 네, 자녀들이 아파서 그 너무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셨을 때도 있으실 테고, 부모의 바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자녀들이 위태로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신 적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철없는 자녀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마음이 아프셨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화가 나기보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 제가 왜 저럴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마음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지금 첫째 아이가 와 있는데요. 첫째 아이의 말 때문에 마음이 많이 속상했습니다. 제가 별말 안 했는데 아이의 그 반응이 너무나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르게 가르쳐야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러다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을 텐데,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예민하고 불안할까 싶어서 그 들은 말을 그냥 아무 톡으로 장문의 톡을 보내왔는데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냥 밥 먹었니? 뭐하니? 옷은 입었니? 이렇게 그냥 평상시와 똑같은 그런 제가 반응을 보였습니다. 때가 되면 그 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제 자녀가 제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자녀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실까요? 예전에 나의 잘못된 행동과 말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눈물 흘리신 적을 본 적이 있으세요? 생각이 안 나시죠? 원래 상처를 준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아마 저희가 어렸을 때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을 텐데 그 일은 잘 생각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모범생처럼 정말 말을 잘 듣고 그러셨어도 아마 한 번쯤은, 두 번쯤은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하셨던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지만 또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4장의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 어디에도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의 관계를 사랑하는 자녀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그들을 낳은 아버지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 대목에서 자신의 사도권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을 보면서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예전에 내가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세웠지라고 회상하면서 어쩌면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자인 사도 바울이 굳이 엄마도 아닌데 자녀를 낳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였을까요?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했던 그 많은 희생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표현하는 단어가 그 엄마의 산고, 엄마가 산고를 겪으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 표현만큼 잘 표현하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인들은 이런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데 열을 쏟았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속을 썩이는 것이 왜일까요?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잘 듣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최고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점점 들면서 나도 어른이고 내 생각이 맞아
라는 그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엄마 아빠의 말에 토를 달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 엄마 아빠를 비난하고 판단하기까지 합니다. 이럴 때는 예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낳았는데, 내가 너 때문에 잠 못 잔 밤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자녀가 밉고 정말 내가 왜 이러려고 자녀를 낳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똑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접했을 때는 아주 기쁘고 사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놀랄만한, 그 자랑할 만한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어느 정도 알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신앙의 열심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은사와 신앙의 열심이 정도를 넘어서 지나친 나머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교만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교만이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하나가 되어야 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마치 면역 체계가 이상해져서 자기의 몸을 자신이 공격하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린 것처럼 영적 권위를,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할 그런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파당을 짓고 서로를 아프게 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교만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영적인 아버지와도 같은 사도 바울에게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과는 다른 사역자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아볼로와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들어오자 사도 바울과 그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과 마음에 드는 사역자를 추종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반대에 있는 사역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던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능통하여서 헬라 세계에 아주 멋지게 논리적으로 기독교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사도 바울은 언변도 좋지 않고 외모도 형편없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잣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잣대로 그런 영적 리더십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 문화에 친숙한 지식인들층이 아볼로에게 열광했습니다. 아볼로에 비하면 언변이나 외모가 떨어지는 사도 바울을 낮게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교회에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여서 그 교회의 영적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보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는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를 반박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그것이 못마땅하여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온 그 율법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정통성을 문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섣부른 판단과 정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면했을까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런 판단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도, 또 성경을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의 판단도, 또 아무 양심에 꺼릴 것이 없다고 자신하는 자신의 판단조차도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이르러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낼 때까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까지 그 모든 판단을 유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말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 모든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인류의 최초의 인류였던 하와는 그 선악과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지만 우리만큼은 그 판단하고자 하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눈물, 그 아버지의 눈물을 보지 못했던 이유는 십자가 도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고요. 어려운 길이 아니라 쉬운 길로 가고자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이해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1만 스승이 있다고 해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버지임을 단박에 알아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하게 나를 따라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그 본받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정말 세상의 기준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이 선택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이것이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그들을 따라 구원에 이르는 십자가의 도를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